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보니까 아주 산천초목이 붉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 이 들판에는 아주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이 풍성한 오곡백화가 아주 이렇게 풍요롭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가을을 지금 우리가 만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흔히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고마비란 그 뜻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뜻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등악 아치네의 계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등을 바뀌고 책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가을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독서하기 좋은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이 여성들의 계절이라고 하면 이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 남성들의 남성 호르몬이 이래 상당히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때로 이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가을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햇빛을 많이 쬐야만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가 끝나가는 이 들녘을 바라보면서 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의미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 가을의 들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의 그 교훈과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결실의 풍성함을 우리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결실의 풍성함. 봄철에 씨앗을 심어놨더니 싹이 나고 여름철에 싱싱하게 잘 자란 다음에 가을이 되게 되면 틈실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을 되면 밤이나 호두나 또 고구마를 캐고 아니면 또 사과나 배나 감들을 따면서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나 얻었고, 어떤 것은 60배나 얻었고,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이 모든 한 해 동안에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인생의 가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나이가 40대 50대가 되게 되면 그 시기는 이제 젊어서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이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지위도 얼마쯤 가지고 명예나 부를 얻는 이 기간이 바로 이 40대 50대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나이에 그러니까 1963년생에서 195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한국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전쟁 직후에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경제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경제 발전의 주역들이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수의 계층의 사람 외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회 속도가 엄청나게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빠르다 보니까 이 적응하기 대단히 힘든 세대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한창 일할 나이에 개인의 능력을 떠나가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퇴출을 강요당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결혼 등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퇴직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세대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시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내다 보니까 정정 자기 자신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노부모를 모셔야 되죠. 대학 졸업 후에 아이들이 취업 못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 부양에 책임을 지다 보니까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 사람들의 한 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그 아주 결실을 맺는 40, 50대, 50대, 60대에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의 삶을 쭉 돌아오면서 내가 이 40, 50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만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시간을 투자했으면, 연륜이 지나갔으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름다운 미덕 있는 결심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가을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수확의 계절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심어 놓게 되면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뿌린 만큼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 우리 학생들이 수능고사를 보게 되는데, 내가 3년 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했느냐, 이 노력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성적표가 나와요. 그 성적표에 의해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를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4년 동안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 흘려 준비를 잘했으면, 훈련을 잘 받으면 기록을 향상을 시켜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금메달을 이 목에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금메달 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에 일터에서 아주 부지런히 내가 일을 잘했으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득을 많이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빈들빈들 놀고 세상 즐기고 다 즐기다면 열매를 거두고 싶어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사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승리도 잘 되고 얼굴도 많이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빈들 놀게 되면 우리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교동문에 보게 되면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고통과 노력과 아픔이 있어야만이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심지 않고 거둔다는 이런 사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둑놈 십보예요. 저 금산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인삼을 키워놨더니 밤중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캐가 버렸어요. 6년 동안 일한 게 다 허당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밤중에 와서 차를 대놓고 소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논이 있는데 그 논에다가 농사를 지어놨더니 뻐젓이 와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땀도 하나 안 흘리고 그냥 가져간 도둑놈 십보가 바로 그 모습일 거예요. 오수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솔직히 돈이 좋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이 복권이 너무 유행하는 나라래요. 최저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보려는 그런 그 사행성을 가지고 돈 쉽게 벌려는 이 심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게 되면 직장인들의 39%의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사고 있다고 얘기해요. 로또 복권은요, 당첨 확률이 813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비 오는 날 날벼락을 맞는 확률이 60만 분의 1인데, 이거 엄청난 그런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행심을 이해해 가지고 그 복권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심어 놓기만 하면 반드시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 가을의 들녘을 바라본 어떤 것을 느끼게 되면 심판의 계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심판의 계절이다.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곡식들은 농부들의 발소를 들어가면서 그 모든 곡식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부지런히 와서 김을 매주고 그리고 순을 잘라주고 농약을 살포하고 병충을 제거해야만이 좋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심판의 계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열심히 같이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배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야, 우리 한번 결산해보자. 너 내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일을 했냐? 결산했더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나 남겼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주인이 잘해도 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다 가져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빈들빈들 놀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결산하자 그랬더니
이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땅에 있는 물건을 그냥 가져오게 되니까 이 주인이 뭐라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바깥 어딘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한 달 더 뺏기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이 훗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심판 때문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할 때 다 칭찬받을 만한 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왔으며, 너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너는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 모든 날이 결산하고 심판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할 만한 귀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우리 방송 중에 여기 온도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말아라. 우리 사람들의 눈은 잠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고 계셔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도, 내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도, 내 모든 의지를 그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옛날 성경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걸 해석하면 지금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찮은 분, 별 볼일 없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모든 법칙을 세운 궤대로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이나 뜻이나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불과 같은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 말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 자세를 갖게 되면 속일 수가 없을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너무너무 일을 잘했어요. 그 주인이 딱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의 성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뿌리친 죄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들어가도 또 하나님 옆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 간수장이 그를 인정해서 그 감옥 안에 수많은 모든 일을 다 제보한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요셉은 그 안에 2년 동안 지난 동안에 그 안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간수장이 설계해 보니까요, 그에게 맡긴 일 돌아보지도 않아야 했다, 확인도 안 해. 너무 정확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잘하니까 때가 하나님께서 기쁜 감이던 그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올린 다음에 높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런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경제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이들 가진 교육부에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문화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나 정치나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지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께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올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로 쭉 내려가서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도 주는 거기 계시나이다. 어느 곳에나 주님이 다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요 쭉 길을 가다가 하루에 CCTV에 찍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교회 안에도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다 사방에서 여러분들 다 찍혀 있습니다.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와도 다 어디 가면 어느 갔다 다 찍히고 있어요. 다 찍히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모든 CCTV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정확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서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게 되리라. 심는데 그 심는 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걸 심겨 육체적인 걸 거둘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것을 심게 되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뭐냐? 좋은 씨앗이 있으면 좋은 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심었다 하더라도 밭이 좋지 못하게 되면 결실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결실을 우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햇빛과 공기와 물이 적당하게 주어져 환경이 좋아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저 고향에 이렇게 저희 아버님 그 묘지 옆에 이렇게 부모님 묘 옆에다 매실나무 심으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매실이 하나도 안 달렸어. 주인 잘못 만났어요. 거기 주인 못 만나니까 그 열매를 맺지 가고 칡넝쿨이 올라가가지고 뭐 열매를 맺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놓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주고 잘해야 무슨 열매를 거두게 되죠. 우리의 노력한 만큼의 씨앗이 우리가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지금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가장 그래도 교회 부흥이 잘 된 곳을 꼽으라 그러면 여수와 순천 지역을 갖다가 꼽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수를 방문했더니 그 지역에는 인구가 한 30명, 그러니까 도서 섬 지역을 다 합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논어는 전국의 기독교인 숫자 비율적으로 볼 때 그 인구수에 대비해서 기독교인 숫자가 33%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수 지역이 그렇게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만이 시장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뭐 철저하게 거기가 신앙적으로 된 이런 그 동네인데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한 번은 전 여수에 애양원을 제가 갔더니 그 애양원에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에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의 큰 그런 그 미랄이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미랄이 있는 한 14m 높이의 그런 그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14명, 12명의 여자 남자 순교자들이 거기 쭉 이래 있습니다. 근데 새 아래 그 미랄을 갖다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거기에 훌륭한 그 순교자들의 그 씨가 심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이 많은 열매를 맺다는 그런 표시로다가 거기다 그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여수와 순천 지역이 왜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교회들이 이렇게 우죽순으로 잘 성장하느냐, 그 밑거름이 순교자의 그 신앙, 신실한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통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다 하더라도 좋은 밭이 있어야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돼야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의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좋은 교회가 돼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장하는 모든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줘야만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으면 거둔다. 그럼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 우리가 이 말하는 것도 심는 것과 똑같아 합니다. 우리가 말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도 하나의 씨앗이에요. 내가 좋은 말, 친절한 말, 복된 말, 격려의 말, 존경의 말,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을 자꾸 심어놓게 되면 언젠가 거기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쁜 말, 좋지 않은 말, 속된 말, 잘못된 거짓 이런 걸 다 심어놓게 되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이나 적극적인 생각이나 선한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다 심어놓게 되면 그 열매가 아름답게 우리가 이제 거둘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속이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불의한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이런 걸 심어놓게 되면 결과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동 그 자체에서 정직한 행동, 친절한 행동, 겸손한 행동, 섬김의 모습, 이런 나눔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 결과가 좋은 열매를 거둔 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가운데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저수지에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이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거기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쫓아와가지고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윈스턴 처칠을 갖다가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처칠 부모님이 그 젊은 청년을 볼 때 그 희생을 보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데 그 청년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윈스턴 처칠의 그 부모님이 그 자기 아들을 살려준 그 청년에게 열심히 돈을 대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처칠이 이제 부모님 덕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몇 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이 처칠이 바로 수십 년 전에 영국의 수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여기 처칠이 얄타 회담에 갔다가 그만 그 심한 열병으로 막 온몸이 막 열이 끓어올라가지고 이제 생사기로에 빠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생물학자가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페니실린 주사를 딱 놔줘가지고 이 윈스턴 처칠이 죽을 기로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자가 누군가 추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를 물에 빠져 구해줬던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도와준 그 학비를 가지고 생물학 학자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페니실린을 처음으로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심어주게 되니까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것 심어놓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때가 돼야 거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때가 돼야 거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수 있네. 이것이 우리 필요한데 우리가 농부가 심어놨으면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 사과나무 심어 3년, 4년, 5년이 돼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금방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시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묘한 지지를 기다린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날이 가까우니 그 날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70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5년 후에 100세 돼가지고 자녀를 얻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15살에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금방 왕 안 됐어요. 15년 연단과 혼례 과정 지은 다음에 30세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키우기에 금방 그걸 지도로 세우지 않았어요. 80년의 세월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무술 학술을 배우게 만들고 미당에서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때가 되니까 그를 지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아까 얘기했는데 17살에 그는 끌려갔지만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그 꿈을 다 금방 이루지 않았어요. 17살에 이제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후에 애굽 나라의 총리로 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서 때가 돼야 거두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슬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나가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나라의 제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그런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제 그가 교회를 뉴욕의 워싱턴에 있는 뉴욕 애비뉴 교회를 그가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쭉 들었는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요셉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링컨 대통령이 앉았던 그 자리에 성경책을 우연히 목사님이 보니까 아주 낡은 성경책인데 하도 여러 번 짚어가지고 손자국도 많이 나 있고 눈물 자국 있는 성경 구절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딘가 봐도 시편 37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반드시 세워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국정 수행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견뎌낸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 것을 믿습니다. 박요한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쓴 책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언뜻 보니까 그 목사님 군대 생활을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민간인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민간인 교회 감리교회인데 그곳에 가니까 우리는 구역장이고 거기 속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역장이 한 분이 계신데 아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 아주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는지, 뭐 교회 집은 그렇게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고 논 조금 있고 밭 조금 있는 그런 삶에도 교회라면 올인해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닌 것만 허락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갑자기 이 부인이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인감증명서하고 등기권을 훔쳐가지고 그 논 5마지를 후덕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 공부를 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남편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부인을 그냥 때려 주겠다고 쫓아내니까 이 집사님이 여기는 그 분이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사박 막 동네 빙 숨어 다니면서 남편 피해가지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찾다 부인이 없으니까 술집에 가서 앉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얘기합니다. 술 먹다가 한 얘기가 그 목사하고 정분이 난 것 같다고. 어떻게 했는데 오늘 그 파라가 다 바쳤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장작개비 하나 탁 들어가지고 목사를 때려주겠다고 교회를 향해서 그가 가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막 가가지고 목사가 큰일 났습니다. 그 김 선생님이 지금 이 장작개비를 가지고 이 교회에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옷을 주워주고 이렇게 턱 나가다 보니까 뜩 문 앞에 맞추셨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쫓아가자 보니까 얼굴이 퍽 술이 취해가지고 벌건 그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손을 가서 딱 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손을 딱 잡더니 뭐라는가 하면 그 어르신도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해주신 걸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늘 교회에 뗄까 하면서 장작까지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다 평소에 말재주가 없던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뜩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별 말씀을 그럴 줄 알았던, 그래서 2개비를 가져올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변해드리는 거야. 근데 이 설상가상으로 그 집 아이들이 집에서 휘발유 가지고 장난하다가 집이 홀딱 불이 나버렸어요. 부인이 쫓겨다니 부인이 쫓아가서 보니까 집이 홀홀 탄데도 주인은 그래도 싱글벙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쳤다고 말이야. 남편이 가서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그 기도실을 여기 가서 좀 생활하시라고 그 집안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에서 생활하면 2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안 믿는 남편이 교회를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기도실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2번째는 놀라운 데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6.25 때 이북에 놔두고 왔는데 단신 월남한 사람 가운데 사촌 남동생이 자기를 어떻게 찾아왔더래요. 그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분은 육군 중령으로 저 월남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끝나서 와가지고 소문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월남에 오자마자 그 당시에 400만 원 굉장히 큰 돈인데 400만 원을 가져왔더래요. 그 와서 이거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집사님이 쌀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쌀 가게인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방앗간을 운영을 해가지고 방앗간이 잘 돼가지고 순식간에 그 집이 그 불탄 그 집이 모든 범사가 잘 돼. 더 놀라운 남편이 그 교회 재정부장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그럴 줄이면 야 하나님은 꼼짝 없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볼 때는 무식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모습 같지만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뭐냐? 심어놓아야 거둡니다. 이 가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저 사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전체 속에서 무엇을 내가 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선하고 복된 걸 잘 심어놓고 때가 되면 거두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가을을 보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심어는 언젠가 다 거두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영적인 귀하고 선한 걸 잘 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거 거둘 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